오늘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저녁 7시 10분에 야살의 책을 읽어보는데, 창세기에는 37장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안 나오는 내용이 조금 여기 야살의 책에 나와요. 요셉이 17세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내용이에요. 요셉이 17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형들이 이제 팔아먹었죠. 그래서 요셉이 17세였다. 요셉이 여전히 그 형제들보다 요셉 자신을 높이며,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보다는 훨씬 좀 잘났다 하는 그런 뽐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했다. 요셉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108세에 요셉 17세, 벤자민은 8살. 그래서 이때 루벤의 나이가 24살, 시몬이 23살, 레이가 22살, 유다가 21살.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보다는 4살이 많아요. 납달리가 유다하고 같은 나이인데 21살. 그리고 그때 요셉이 한 꿈을 꾸고, 꿈 해몽도 잘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나가서 요셉의 꿈을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들판에 곡식단을 모두 묶는데 나 요셉의 단이 일어나서 땅에 스스로 서니 형제들의 단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그것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10단이 11단이 11단 하고 또 별이 12별도 있고, 그러니까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에 그 형제들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생각하는가? 요셉이 여전히 17살짜리 요셉이 여전히 나가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 108세 야곱에게 이 일을 말하니, 야곱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입을 맞추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고 그에게 입 맞추며 그를 매우 사랑하는 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되었고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후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에게 그 꿈을 설명하며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되, 보소서, 내가 다시 한 꿈을 또 꾸었는데 보소서, 태양과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 앞에 절하리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 11개.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아마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11단은 형제들 11형제, 총 12명에서 요셉이 하나 빠지니까 11명이에요. 여긴 벤자민까지 포함이 돼요. 자, 요셉의 말들과 그의 꿈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이 듣고 이 문제로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보았다. 이에 야곱이 이 일에 관하여 그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으며 말하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 요셉보다 나이 많은 내 형들 앞에서 요셉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인가? 요셉, 내가 말하는 이 일들은 나 야곱 아버지 너희 어머니와 너희 11명의 형제들이 내 앞에 나와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 형제들은 요셉의 말들과 꿈들로 인해서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였고 계속 그를 미워하였다. 요셉을 계속 미워하였다. 한편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그 꿈들을 기억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느 날 세겜에서 그들이 아버지의 가축대를 먹이기 위해 나갔다. 그러니까 주 거주지는 세겜이고 아들들은,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헤브론이고, 그래서 세겜에서 그들이 아버지의 가축대를 먹이기 위해서 나갔다. 이는 그들이 그 당시에 여전히 목동들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날 세겜에서 가축 먹이는 일을 지체하였다. 소떼를 모으는 시간이 지났으나 그들이 도착하지 않았다. 요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써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부분에서 이 시기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일정 기간 헤브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일정.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영구 거주하면서 야곱, 요셉, 벤자민이 같이 살고, 여기는 이삭도 포함돼요. 헤브론 골짜기와 세겜은 걸어서 가면 한두 시간에 도착하는 그런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최소한도 하루 이상, 이틀은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인데, 유목생활이 하루하루 초지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아마 대략적으로 하루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헤브론까지 돌아오고 다시 또 세겜에서 또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셉은 형제들의 유목 생활을 돌아보고 헤브론에 있는 야곱에게 보고를 했다. 업무 보고를 하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지체되는 것을 야곱이 보고, 그때는 세겜에서 이 목동을 하니까 거기도 풀이 없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보고 속으로 말하되, 혹시 세겜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 아니면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오늘 늦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온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모양인데, 형제들이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오질 않고 도단성으로 갔어요. 도단. 세겜에서 더 위쪽 북쪽으로 더 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요셉 17살에게 명령하되, 보라, 내 형들이 오늘 세겜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요셉, 너는 이제 거기 세겜에 가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형제들과 가축들이 잘 있는지 보고해라. 라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서 세겜으로 보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가기 위해 세겜으로 갔으나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의 형제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이 세겜 근처에 있는 들판 주변으로 갔으나 그가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또한 그들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야호와의 천사가 보니 요셉이 들판을 향해 오며 형제들을 찾느라 이리저리 들판길에서 방황하더라. 요셉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는지 들으셨습니까? 하니 야호와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되, 너희 형제들이 여기서 먹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리고 그들이 도단에 가서 가축들을 먹이고자 도단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요셉이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가 도단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세겜에 가서 찾다가 없으니까 천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들이 도단성으로 갔다. 그러니까 도단에 가서 또 찾는 거예요. 그가 도단에서 가축들을 먹이고 있는 그 형제들을 발견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가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결의했다. 그 여태까지 이제 미운 짓을 계속 했으니까, 아, 저놈 본다. 저놈 아주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결의가 된 거예요. 시몬이 둘째 형, 시몬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시몬이 그 형제들에게, 둘째 형이에요. 보라, 꿈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먼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몬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이집트에 있었어요. 요셉의 집에 있었어요. 그를 광야에 있는 웅덩이들 중에 하나에 던지자.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에게서 그를 찾을 때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다고 우리가 말하자 하니, 그러니까 시몬이 나서서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고 그를 광야에 있는 웅덩이들 중에 하나에 던지자. 그러니까 죽여서 웅덩이에다 던지자는 얘기예요. 묻은 건 아니고 이제 죽여서 던지자. 그러면은 이제 뭐 나중에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요셉에 관한 형제들의 말을 루벤이 듣고, 이제 가장 큰 형 루벤이 듣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야곱을 볼 수 있겠는가? 요셉이 그를 이 웅덩이에 던져 죽게 하되 그의 피를 내기 위해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라고 하였다.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하고 그를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피를 묻히지 말고 이제 우물에 그냥 던져 놓자고 이제 하는 얘기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들 앞에 앉으니 그 형제들이 그 위에 일어나 요셉을 잡고 그를 때려서 요셉을 팬 거예요. 패가지고 땅에 엎어뜨리고 그가 입고 있던 다양한 색상에 만들어진 겉옷을 벗겼다. 옷을 이제 벗긴 거예요. 뺏은 거예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한 웅덩이에 던졌다.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이것도 뭐 살살살살 웅덩이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웅덩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뭐 2, 3m,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일 거예요. 물이 없는 웅덩이. 그 웅덩이 안에 물은 없고 뱀들과 전갈들이 있었다. 뱀이 있고 전갈이 있었다. 그 웅덩이에 물은 없고 요셉이 그 웅덩이에 있는 뱀과 전갈들이 두려워하였다. 전갈이 있어서 무서워했다 이거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외치니 주께서 그 웅덩이 측면들로 뱀들과 전갈을 감추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그 사자들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그것들이 요셉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서 그 형제들을 크게 부르며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가족 아닙니까? 야곱이 당신들 형들의 아버지이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왜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형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야곱을 보려고 합니까? 그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그 웅덩이에서 그 형제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유다 형, 레위 형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형들이 나를 던져놓은 이 어두운 우물에서 나를 빼내어 주소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여, 나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여, 만일 내가 형들에게 죄를 지었다 해도 형들이 아브람,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고아를 보았다면 그들이 고아 그에게 연민을 느꼈으며 배고픈 자를 보았다면 그에게 먹을 빵을 주었으며 목마른 자를 보았다면 그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헐벗은 자를 보았다면 그에게 옷을 주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어찌 형들이 저 요셉에게 연민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형들이
가족입니다. 만일 제가 형들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정녕 형들께서 나의 아버지를 봐서라도 나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막 애원을 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준 거예요. 요셉이 웅덩이들로부터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 형제들은 들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귀를 요셉에게 기울이려 하지도 않았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서 부르짖으며 울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오늘 나의 형제들이 나에게 행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내게 오늘 말한 것들을 들으셨더라면 하였다. 그 모든 형제들이 그가 웅덩이에서 울부짖는 것과 우는 것을 들었으나 그들이 그 웅덩이로부터 떠나 이동하였다. 웅덩이나 집어넣고 이제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웅덩이에서 울고 있는 요셉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같은 내용으로, 요셉이 17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다. 인신매매. 야살의 책에는 42장, 그리고 창세기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 맞은편에 앉았으니 화살을 쏠 만한 거리, 그래 한 100m가 안 되는 거리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먹기 위해 앉았다.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요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그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갈 건지를 함께 논의했다.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논의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들의 한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리앗의 길 중에 있으며 멀리서 오고 있더라. 유다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혹시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요셉 그를 요구하시면 어쩔 것인가? 그러니 그에 관해 이렇게 제안하노라. 너희가 그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라. 보라, 이스마엘 족속의 한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 처분하자. 우리 손으로 그에게 이제 죽이지 말자는 얘기예요. 손을 대지 말자. 이게 이스마엘 족속들이 요셉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멀리 가리라. 그가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버림바 노예가 될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하는 것을 유다가 얘기했어요. 이 제안이 그 형제들을 기쁘게 했다. 이에 그들이 유다의 말에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을 때에 이스마엘 족속의 무리가 그들 앞에 이르렀으니 길을 가는 미디안 상인 7명이더라.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목이 마른 상태였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요셉이 갇힌 웅덩이, 우물이 보인다 이거요. 우물이 보이더라. 그들이 보니 보라, 모든 종류의 새가 그 사람 위에 있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 그 웅덩이로 달려갔으나 이는 그곳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웅덩이에 다가가면서 그들은 웅덩이 안에서 울고 있는 요셉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웅덩이 안을 내려다보니 보라,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한 젊은이가 거기 있더라. 그들이 그를 부르며 말하되 내가 누구며 누가 너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또 누가 너를 이 광야 웅덩이에 넣었느냐? 이스마엘 족속들 모두가 도와서 요셉을 끌어올리고 당겨 웅덩이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그들의 여행을 나가며 그 형제들 옆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요셉을 우물에서 꺼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형제들 옆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왜 너희가 우리로부터 우리 종을 취하여 떠나고자 하느냐. 정녕 우리가 이 젊은이를 웅덩이에 넣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넣었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뜻에 따르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르러 그를 요셉을 끌어올리고 요셉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도다. 이제 우리의 종 요셉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에 미디안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 젊은이가 너희들이 종이냐? 이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냐? 혹시 너희 모두 형제들이 요셉 우물에서 끌어올린 그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 10명이 이 요셉의 종이 아니냐? 거꾸로. 왜? 요셉은 잘생기고 아마 피부가 하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이 형제들은 우락부락하고 힘 좀 쓰고 그러니까 요셉의 종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종이 아니냐. 이는 요셉이 그가 너희들 중보다 외모가 더 준수하며 잘생겼기 때문이라. 너희 모두가 왜 우리에게 거짓되게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 이는 우리가 이 광야의 웅덩이에서 이 젊은이를 발견했음이며 우리가 그를 빼어냈습니다. 건져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갈 것이라. 야곱이 아들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말하되 우리가 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너희가 왜 모두 칼 끝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이에 미디안들이 그들을 향해 크게 외치며 그들이 칼을 빼들고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더라. 이에 시몬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땅으로부터 뛰어올라 그의 칼을 빼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앞에 굉장히 크게 소리를 치니 그의 외침이 멀리서도 들렸다.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냥 호령하는 소리가 큰 거예요. 시몬이 23살인데 외침이 땅이 흔들렸다.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시몬과 그의 외침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다. 그들이 얼굴이 꼬꾸라졌으며 매우 놀랐다. 시몬이 그들에게 말하되 정녕 나는 시몬이라 히브리인 야곱의 아들이라. 나의 형제들 시몬 레위와 함께하여 세겜의 성읍과 아모리인들의 성읍을 멸한 사람이다. 너희들 왜 모르냐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엘로힘께서 나에게 더한 것도 행할 것이니 만일 너희 미디안 백성들 모든 형제들과 가나안의 통치자 왕자들이 너희와 함께 나온다고 하여도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싸울 수는 없도다. 이미 여러 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취한 그 젊은이를 우리에게 돌려놓으라.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몸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줄 것이라.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에 미디안 사람들이 시몬을 더욱 두려워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놀람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가와 애처로운 말들로 말하되 정녕 내가 말하기를 그 젊은이 요셉이 너희 종이며 그가 너희를 거역하였고 그리하여 너희가 그를 웅덩이에 넣었다고 말하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주인을 반역하는 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므로 이제 그를 우리에게 팔으라. 너희가 그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팔으라고 제안한 것은 이제 유다가 했고 또 이 상인들도 이스마엘 상인들도 했어요. 야호와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셨으니, 그러니까 야호와께서는 이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야곱의 아들들로 그들의 형제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일, 노예로 팔리는 이 일이 야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봉인이 요셉의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그들이 그를 원하였고 그의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노예 매매하고자 서둘렀다. 야곱의 아들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형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았다. 은 20개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들의 형제 루벤은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다.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취하고 길르앗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자신들의 행한 일을 후회했다. 이 젊은이를 노예로 산 것을 후회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그 히브리인들로부터 이 잘생기고 호감 있게 생긴 젊은이를 취한 이 일이 무엇이냐? 혹시 이 젊은이가 그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훔쳐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느냐? 만약 누군가 그를 찾고 우리 손에서 그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정녕 그 강하고 힘센 자들이 그를 우리에게 팔아도다. 너희가 오늘 그들 중 하나의 힘을 보지 않느냐. 이제 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그 땅에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강한 팔로 훔친 것 같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적은 값에 싼 값에 그를 우리에게 판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서로 논의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보니 보라 처음에 오고 있던 이스마엘 족속의 무리라. 그 무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보았던 무리로 그들이 미디안을 향해 오는지라. 미디안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 젊은이를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저 이스마엘 족속 무리에게 팔자. 우리가 그를 위해 치른 적은 값만 받자. 그러니까 은 20개니까 은 20개만 받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와 관련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더 이자 그런 거 없이 그냥 원금만 받고 우리는 이제 빼자는 얘기예요.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다가가 요셉을 그 이스마엘 족속에게 은 20냥에 팔았으니 그것은 그들이 그를 위해 그 형제들에게 치렀던 같은 값이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길르앗을 향한 그들의 길로 갔고 이스마엘 족속이 요셉을 취하고 그를 낙타들 중 하나 위에 태우고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요셉이 들으니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라. 이에 요셉이 이 일로 슬퍼하며 울렀으니 그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가 낙타 위에 타고 있으면서 심하게 울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건 아니고 노예라도 낙타 위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낙타에서 내려 걸어가게 했다. 낙타를 타고 가다 또 너 내려 그래서 요셉이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계속 부르짖으며 울고 뭐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뭐 그러고 우니까 이스마엘 족속들 중 하나가 일어나서 요셉의 뺨을 쳤으니 때리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그가 여전히 계속하여 울었다. 요셉이 그 여정 중에 지쳤고 그의 영혼이 비통함으로 인해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이에 그들 모두가 그를 치고 때리고 길에서 그를 괴롭게 했다. 그로 우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그들이 그에게 겁을 줬다. 울지 말라고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야호와께서 요셉의 갈망과 그의 고난을 보시고 야호와께서 그 사람들 위에 어두움과 혼란을 임하게 하시니 그를 쳤던 모든 사람들의 손이 오그라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을 때렸던 사람들의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호와께서 이 여정 중에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였다. 그들이 임한 이 일이 요셉으로 인한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 그 사람들이 여행을 계속하며 라헬이 붙인 무덤 근처에 에브라스의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요셉이 그의 어머니 무덤에 이르렀다. 요셉이 서둘러서 어머니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에 엎드려 울었다. 통곡을 하는 거죠. 요셉이 어머니 무덤 위에서 크게 울며 말하되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제 일어나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제가 노예로 팔리고 있으나 아무도 저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나의 환난을 보시고 나와 함께 웃소서. 나의 형제들의 마음을 보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에 보면 라헬이 이 무덤에서 운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 같아요.
일어나소서 나의 어머니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어머니 잠에서 깨어나소서 나의 형제들을 꾸짖어 주소서 그들이 나의 외투를 내게서 벗기고 나를 이미 노예로 2배 되는 값으로 팔고 나를 나의 아버지와 헤어지게 만들었으나 아무도 나를 동정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서 엘로힘 앞에 그들이 행한 일을 말해 주소서. 그리고 엘로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판결하시는지 누구를 정죄할 것인지를 보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어머니 일어나소서 잠에서 깨셔서 나의 아버지의 영혼이 어떻게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보소서. 그리고 그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로 듣게 하소서. 요셉이 이러한 말들로 계속 말을 했다. 부르짖는 거죠. 울고 요셉이 그의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크게 부르짖으며 몹시 울었다. 그가 말하기를 멈추고 그의 비통함으로 인하여 그가 무덤 위에서 돌처럼 가만히 있었다. 요셉이 땅 밑에서 그에게 말하는 한 음성을 들었다. 울며 이러한 말들로 기도하며 마음의 비통함으로 그에게 대답하는 음성이 있었으니 무덤으로부터 들리는 소리 나의 아들아 요셉아 내가 너의 슬픔의 소리와 너의 우는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환난들을 아노라. 너의 일들로 인해 내가 슬프구나. 많은 슬픔이 나의 슬픔에 더해졌구나. 이제 라헬이 이제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요셉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아 요셉아 주께서 소망을 두어라. 주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라헬이 주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이제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의 아들아, 너희 주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헬이 이제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 주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산 사람들, 상인들 두려워 말라. 이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아들아. 이렇게 그녀가 이러한 말들로 요셉의 말하기를 계속한 후에 잠잠하여졌다. 요셉이 이것을 듣고 그가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놀랐다. 그가 계속 울었다. 그 이스마엘 족속들 중 하나가 보니 요셉이 무덤 위에서 부르짖으며 울더라. 이에 그의 진노가 그를 향하여 불이 붙었으니 그가 그를 그곳으로부터 끌어내고 그를 치고 때리고 그를 저주하였다.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나로 당신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나를 나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주소서. 그가 당신들에게 많은 재산을 줄 것입니다. 돈을 얼마든지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말하되 내가 노예가 아니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 해도 너는 이미 노예에 해당되는 2배 값으로 팔리지 않느냐? 노예의 보통 가격의 2배 값이라 팔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노가 그를 향하여 일어나니 그들이 계속 그를 때리고 치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몹시 울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고통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그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을 때리셨다. 그러니까 요셉을 때린 이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 위에 어둠으로 그들을 덮으셨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다. 땅이 그 능력의 발음과 천둥 소리에 흔들렸다. 이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짐승들과 낙타들이 여전히 서 있었다. 그들이 그 동물들을 이끌었으나 그들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 동물들을 때리니 그러니까 낙타나 동물들도 안 가려고 하는 건지 두려워서 그 동물들을 때리니 그 동물들이 땅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범죄가 무엇이며 우리 죄가 무엇이기에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그들 중 하나가 그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아마도 이 노예를 괴롭힌 죄로 인하여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 같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에게 간곡하게 애원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이 누구의 연고로 우리에게 임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 만일 엘로힘께서
만일 엘로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면 이 노예를 괴롭힌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요셉에게 애원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며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너 요셉에게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가 우리들로부터 이 죽음을 거두어 가시도록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음이라. 이에 요셉이 그들의 말을 따라 행하니 야훼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훼께서 요셉의 일로 인하여 그 사람들 위에 내린 재앙을 거두셨다. 이에 짐승들이 땅에서 일어났다. 그 짐승들이 그들을 수행하였고 그들이 나아갔으며 몰아치던 폭풍우가 약해졌고 땅이 고요해졌다. 이에 그들에게 임했던 이 일들이 요셉의 일로 인한 것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보라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일이 그 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우리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죽음을 우리의 영혼 위에 임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노예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협의하자. 한 사람이 대답하며 말하되 정녕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그가 우리에게 말할 장소를 그를 데리고 나가자. 그러니까 되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의 가족에게 그를 넘겨주고 그에 대한 값을 받자. 그리고 우리는 떠나가자 하니 한 사람이 다시 대답한 말하되 보라 그 의견이 매우 좋도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 너무 멀리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멀리 우리의 여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도다. 그러니까 가려고 결론을 내렸지만 너무 멀리 왔다는 얘기예요. 또 한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 의견 좋도다. 우리가 우리 여행 방향을 바꾸지 않겠노라. 보라 우리가 오늘 애굽으로 가고 있었노라. 우리가 애굽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를 좋은 값에 팔자. 그러면 우리 그 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 이 의견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했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에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들의 여행을 계속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요. 야살의 책의 43장 이어져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형제 요셉을 미디안에게 팔았다. 그들의 마음은 그로 인해 가책을 느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들이 그를 다시 데려오자 찾았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미 이집트를 이제 떠난 후니까 요셉이 있던 웅덩이에 루벤이 돌아왔다. 그를 밖에서 꺼내어 그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가 주기를 위함이었다. 루벤이 웅덩이 옆에 섰으나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요셉을 불렀다. 요셉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루벤이 말하기를 요셉이 두려움에 죽었나보다 아니면 뱀에 그를 죽게 했나보다 하며 루벤이 그 웅덩이 안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루벤이 혼자 줄 타고 내려갔어요. 요셉을 찾았으나 그 웅덩이 안에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그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웅덩이가 한 3m쯤 되는 거, 3m, 4m, 뭐 아주 심하면 한 5m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루벤이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되 그 아이가 여기 없도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평화로울 수 있을까 하며 그 형제들에게로 갔다. 그 일로 인해 요셉의 일로 인해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요셉의 일에 관해 아버지께 어떻게 말할지 형제들이 상의하였다. 루벤이 그 형제들에게 말했. 내가 웅덩이에 갔었는데 요셉이 거기 없도다. 우리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랴. 아버지가 내게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것이라. 장남이니까. 이에 그 형제들이 그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행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도다. 우리가 이제 앉아 이 일에 관해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말할지 구실을 찾고 있노라. 이에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가 슬픔 중에 잠드시게 할 이유가 있느냐. 너희들이 행한 이 일이 좋지 않도다. 루벤이 그들과 함께 앉았다.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야곱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서로 맹세하며 그들 모두가 말하되 우리 아버지나 식구들에게 이것을 말하거나
이 땅의 자손들 중 누구에게도 이런 것을 말하는 자에게 우리가 모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 칼로 그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배반하는 자는 칼로 죽이자고 이제 하는 거야. 이 완전히 이제 조폭 아니면 이런 조직들이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문제에 관한 가장 나이가 적은 자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자까지 서로 대하여 두려워하였으니 누구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일을 숨겼다. 이에 그들이 이 모든 일에 관하여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앉았다. 이사갈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 의견이 너희에게 눈에 좋게 보이는지 보라. 즉 요셉의 외투를 취하여 그것을 찢고 염소들 중 새끼를 하나 죽이고 그 옷을 그 피에 담그자. 그것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자. 그가 그것을 볼 때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다고 말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옷을 찢고 그의 피를 그의 옷에 적시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동물의 피를 가짜 피예요.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에게 언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이사갈의 조언이 그들을 기쁘게 했다.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이사갈이 그들에게 조언한 그 말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서둘러서 요셉의 외투를 취하여 그것을 찢고 염소들 중 새끼 하나를 죽이고 그 외투를 그 염소 새끼 피에 적시었다. 그리고 그것을 흙에 밟아 뭉갰다. 그리고 그들이 그 외투를 납달리 손을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며 납달리에게 이러한 말들로 명하였다. 그러니까 납달리가 전달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솥대를 모으고 세겜까지 그리고 더 멀리 이르렀는데 우리가 피와 흙이 묻은 이 외투를 광야 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외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옵소서. 이에 납달리가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그 외투를 그에게 드리며 그 형제들이 그에게 명한 모든 말들을 그에게 말하였다. 야곱이 요셉의 외투를 보고 그것이 요셉의 것인 줄 알았으니 그가 땅에 얼굴을 대고 돌처럼 가만히 있더라.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 요셉의 외투로다. 이제 야곱이 서둘러서 그의 종 하나를 그의 아들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나가 가축대와 함께 오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였다. 이제 헤브론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저녁쯤에 그들이 아버지 앞에 이르니 보라 그들의 옷이 찢어져 있고 그들이 머리 위에 흙이 덮여 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정녕 어떤 악이 너희로 갑자기 내게 임하였는지 나에게 말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답하며 우리가 오늘 가축들을 모은 후에 나오며 광야의 길에서 세겜 성읍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피로 물든 이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아보실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아버지께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며 말하되 이것은 나의 아들의 외투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구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가축대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너희로부터 안부를 듣기 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한 대로 나갔던 것이라. 난 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도다 하니 이제 아들 전체가 10명의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하며 말하되 그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며 아버지로부터 나온 때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다시 크게 울었다. 그가 일어나 그의 옷들을 찢고 허리에 상복을 두르고 심하게 울며 슬퍼하고 그의 목소리로 높여 울며 이러한 말들로 외치되 나의 아들 요셉아 오 나의 아들 요셉아 내가 너희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려 오늘 너를 보냈도다. 그런데 보라 내가 갈기갈기 찢겼구나. 나의 손을 통해 나의 아들에게 이 일이 생겼도다.
나의 요셉아 너로 인해 내가 슬프구나. 너로 인해 내가 슬프구나.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달콤하였던가. 그런데 이제 너희 죽음이 나에게 지극한 슬픔이 되는구나. 나의 아들 요셉을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문학적 기록은 많이 나와요. 나의 아들아 너를 위해 내가 슬프구나. 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 요셉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끌려갔느냐. 일어나라.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너로 인해 슬퍼하는 나에게 와서 나를 보라. 오 나의 아들 요셉아 이제 나에게 나와서 나의 눈에서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세어보라. 그리고 그 눈물들을 주께 올려드리라. 그의 진노가 나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렇게 해다오. 나의 아들 요셉아 내가 어떻게 떨어졌는가.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아무도 떨어지지 않는 자의 손에 의해서인지 이는 내가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잔인하게 공격을 받았구나. 정녕 나의 많은 죄들로 인해서 일이 내게 발생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아들 너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제 일어나 보라. 비록 내가 너를 기르지 않았고 너를 이끌지 않았고 너에게 호흡과 영혼을 주지 않았으니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뼈들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살로 덮으신 분이 엘로힘이셨으면 내 콧구멍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나에게 너를 주신 분이 엘로힘이라. 정녕 너를 나에게 주신 엘로힘께서 이제 나로부터 너를 거두어 가셨도다. 그리하여 그런 일이 내게 임하였도다. 야곱이 요셉에 관하여 이러한 말들로 계속하여 말하며 심하게 울었다. 그가 땅에 엎드려 여전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행한 일을 후회하며 그들도 역시 심하게 울었다. 이에 유다가 일어나 그의 아버지의 머리를 땅으로부터 들어 올리고 아버지의 머리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의 뺨으로부터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유다가 매우 심하게 울었다. 그의 아버지 머리는 여전히 그의 무릎 위에 기대고 있었으니 마치 돌들과 같이 가만히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계속 울었고 야곱은 여전히 땅에 누워서 돌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종들이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기에 그의 주변에 섰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일어나서 요셉의 일과 그들의 아버지의 고통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며 애도를 하였다. 이 내용을 야곱의 아버지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알게 되자, 이삭이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이삭이 알게 되자 그가 요셉의 일들로 인해 심하게 울었다. 할아버지까지 운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식구들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지 헤브론으로부터 나와서 그의 아들 야곱을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일 후에 야곱이 땅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물이 뺨에 흘러내렸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너희 칼과 활을 취하여 들러 나가라. 나의 아들의 시체를 찾아보아라.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묻을 수 있도록 해보라. 또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짐승들을 사냥하라. 나의 아들들을 갈기갈기 찢은 짐승들을 혹시 주께서 오늘 나의 고통을 동정하사 너희 앞에 가장 먼저 나오게 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잡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아들의 일로 복수하리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에 각자 칼과 활을 취하고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야곱은 여전히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울고 집안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그의 손을 마주치며 말하되 나의 아들 요셉아, 나의 아들 요셉아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는데 보라, 한 늑대가 그들 앞으로 나오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잡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그에게 말하되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그 첫 번째 짐승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짐승입니다. 명하신 대로 이것을 아버지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아들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짐승을 취하여 그의 손에 그 짐승을 잡고 크게 울부짖으며 우는 목소리로 그 짐승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말하되
왜 내가 나의 아들 요셉을 삼켰느냐? 어찌 내가 이 땅의 엘로힘과 나의 아들 요셉으로 인한 나의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나의 아들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까닭없이 내 아들을 삼켰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로 나에게 책임을 지었으니 엘로힘께서 핍박을 당한 그를 요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짐승의 입을 여사 그 말로 야곱을 위로하셨으니 그 짐승이 야곱에게 짐승이 대답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엘로힘께서 사시는 한 또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나의 주여 나의 당신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를 갈기갈기 찢지도 않았습니다. 이 짐승이 말하는 거예요. 나 또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내 새끼를 찾기 위해 들로 나온 것인데 당신의 아들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잡아서 나의 슬픔을 더 크게 만들고 나를 당신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신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사람의 아들들이여 내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오늘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나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의 아들을 보지 못했고 그를 갈기갈기 찢지도 않았으며 내 평생 동안에 내 입으로 사람의 고기가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이제 짐승이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의 짐승의 말들을 듣고 크게 놀랐다. 이에 그의 손에서 그 짐승을 놓아주니 그 짐승이 떠나갔다. 야곱이 날마다 요셉을 위하여 여전히 크게 부르짖고 울었다. 그가 여러 날 동안에 그의 아들을 위해서 슬퍼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얘기가 계속 되는데 야사렛 책의 4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